이사야 59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시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촉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우리 주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면 죄악으로 가득한 남유다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거의 관계없는 백성처럼 되어버렸고 남유다 사회는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포악이 난무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고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와 평강을 알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런 남유다의 죄악된 상황 때문에 이사야는 비통을 느끼며 자신을 그들과 일치시키면서 외칩니다.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성실은 원어로 에메트인데 진리와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실이 사회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진리와 진실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장, 증인, 고소 등 모든 것이 진실과 사실과 무관하고 오히려 거짓말과 뇌물과 아첨과 포악과 폐역이 사회에 범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의 무법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에 있는 남유다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유다를 시내산의 모세 언약에 따라 다루실 것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영원한 참된 중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중재자로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아가 이스라엘 사회를 거룩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실 것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기 섬들은 모든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 이 내용에는 벌써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함으로 그들을 모세의 율법대로 징계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된 후에는 곧바로 남유다를 포로로 삼고 고통을 주던 이스라엘의 원수 바벨론 제국 및 여러 나라들을 향해 분노하시며 보응하실 것이, 그러므로 남유다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역사적 배경은 바사의 페르시아,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 및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그러나 바사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 구약에서 보여주는 예표일 뿐이고 그 실제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중재자이신 구속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값에 대해 친히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다름 아닌 구약 언약에서 살아남은 참된 신자들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에게는 두 가지의 영원한 언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새 언약의 표현으로 하면 말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의 완성인 정경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본문 16절과 17절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셨도다. 즉 주의 백성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 갑옷 삼아 입으시고 그 구원을 그에게 속한 남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중재자가 되셔서 의를 이루신 후 그 의의 갑옷으로 무장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무장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심은 자기 백성을 의로 지켜주시고 살려내시겠다는 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표현인 것이, 심지어 무장을 하신 중재자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드린 이방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의예요. 이것이 하박국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의고 오늘 또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의예요. 그리고 그 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및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분의 사역은 호흡이 마칠 때까지 평생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주의 백성의 죄값을 속량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의 또는 공의를, 같은 단어입니다. 의 또는 공의, 이 정의는 justice고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러한 사랑에 관련된 것이고, 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righteousness. 이 의 또는 공의를 성경은 갑옷으로 비유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갑옷. 특히 의는 가슴과 배와
등 뒤를 막아주는 이 갑옷 중에 호심경으로 비유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 의의 호심경을 차고 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의 호심경은 신자가 지닌 가장 든든한 영적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교함,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전투할 때 사용하는 무기를 말하는 것인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뜻이, 그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라는 표현은 바울이 언급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의를 갑옷 또는 호심경이라고 부릅니다. 호심경이 이 마음을 보호하는 이 옷이란 뜻이죠. 호심경.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갑옷이 됩니까? 우리의 호심경이 됩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로마 군병의 호심경을 잠깐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이 로마 군대의 호심경은 그 전에 아수르의 호심경하고도 같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호심경하고도 같고 누구든지 전투에 나갔던 모든 군인들의 거의 모든 호심경과 같습니다. 이 로마 군병의 호심경을 보면 그것은 온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며 가장 찬란한 부분이, 누가 보아도 로마 병정을 볼 때 한눈에 확 띄는 것은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이어지는 옷이에요. 호심경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부분은 앞면에, 그리고 호심경의 다른 부분은 뒷면에 있고, 이 앞면과 뒷면의 호심경을 묶어주는 것은 노수로 만든 어깨의 연결고리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호심경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미끈하고 강한 동판으로 만든 것과 물고기 비늘처럼 매우 작은 동으로 여러 겹을 연결하여 만든 것이 있습니다. 무게는 일반 로마 병정의 호심경은 약 18kg 정도고 대형 사이즈일 경우 35kg 정도가 됩니다.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골리앗 장군이 입었던 호심경은 비늘형 갑옷으로서 55kg이었다고 그들은 이 아키알러지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편 로마 병정이 호심경을 입고 다니는 동안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로마 병정이 호심경을 입고 다닐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군인들 사이에서 호심경끼리 서로 마찰되면서 광채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따라서 로마 병정이 밖에서 행렬을 할 때 태양빛이 비치면 밝은 광채가 이 호심경에서 반사되면서 그 아름다움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에서 호심경은 방어용 무기일 뿐 아니라 적군의 눈을 잠시 멀게 만드는 공격용 무기이기도 했어요. 함께 이 군사들이 쫙 입고 달코 다른 호심경을 딱 입고 있는데 하늘에서 태양이 뜨면 그 빛이 사방으로 번쩍번쩍 하는데 그것이 원수의 눈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잠시 동안 못 보는 거예요. 깜깜해져 갖고. 그래서 로마의 전쟁 기사를 보면 적군이 로마 군사의 호심경에 의해 반사되는 빛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어서 패전하게 된 사건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심경을 창고에 오래 둘 경우 녹이 슬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갑옷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로마 병사들은 호심경을 다룰수록 더 빛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호심경을 바꾸지 않고 매일 입고 다녔어요. 아무튼 이처럼 최고의 광채를 내는 당당한 무기가 바로 호심경이었습니다. 이 호심경이 주로 막아주는 부위는 가슴과 어깨와 등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신자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그 공격자는 누구며 어디를 공격합니까? 그 원수는 우리의 죄에 대한 마귀의 공격이,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는 부위는 신자의 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호심경을 차고 다니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서 그 심장이 파열되게 돼 있어요. 가슴을 통하든 어깨 위에 무거운 충격을 주든 또는 등을 공격하든 궁극적인 마귀의 공격 목표는 심장이. 만일 마귀가 신자의 가슴 부분을 직접 공격할 수 있으면 신자는 곧바로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정말로 쓰러지는 것이, 이것이 장난이 아니란 말씀이. 마귀는 신자의 심장을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신자의 심장을 죄와 악으로 썩게 만들기를 시도합니다. 종종 신자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으려고 합니다. 어깨에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한없이 올려놓고 섭섭함이라는 이 감사치 않는 마음들을 계속 발생시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내를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교회의 성도들끼리. 결국 그래서 그 신자의 마음이 잠도 밤새 못 자다가 파열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의의 호심경이 없어서 마귀가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가슴이 썩어버리는 것이. 아무튼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 신자의 심장을 파괴함으로 그 인생을 박살내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마귀, 그 원어는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한번 쫓아해보죠. 디아볼로스. 이 존 버년의 그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존 버년의 그 영적 전쟁을 제가 번역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지금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 이름이 디아볼로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자예요. 프린스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천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또 다른 위대한 작품, 영적 전쟁이. 오늘 저는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의 의의 호심경 많이 가르쳐져 있지만 동시에 함께 가르쳐야 되는 것은 신자의 삶 가운데 sanctification, 그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에서 의의 호심경의 현재의 실현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금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마귀라는 원어를 보면 디아볼로스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비방이란 뜻입니다. 비방. 이 단어의 동사형의 의미는 쉬지 않고 비방하고 헐뜯음으로 상대를 공격해서 상대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비방의 방법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정치. 정확하게 이 방법을 씁니다. 언론을 통해서 계속 거짓말과 협박과 이 끝없는 비방을 통해서 공격당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론전입니다. 언론전. 그러므로 마귀는 슬렌더러, 즉 참소자입니다. 그는 거짓과 간교함과 독한 말과 언론을 사용하여 신자를 비방하고 참소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가장 악한 참소자이기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정까지 찾아가 주의 백성을 참소했어요.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마귀가 하늘에 올라가서 욥을 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비방하며 고발합니다. 또한 사탄은 틈만 나면 신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이 정상적으로 동장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약점을 잡아 계속 비방하고 조롱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의 호심경을 차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엉뚱한 일에 가서 얼굴 부르락하면서 갑자기 물건을 던지질 않나,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마귀가 쑥 들어온 것이죠. 이 감정과 생각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들의 약점을 잡아 계속 비방하고 조롱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는 등 뒤에서 공격하고 또한 정면에 쉬지 않고 비방하며 거짓을 말해요. 마귀! 그러면 어느새 신자의 마음은 염려에 짓눌려 지쳐 포기하고 쓰러집니다. 정말로 쓰러지는 거예요. 하지만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신자의 가슴과 등을 계속 공격하며 계속 내리치며 신자의 심정이 파열될 때까지 공격합니다. 마귀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섭고 의의 호심경이 없을 때 무서운 것이. 따라서 의의 호심경이 없는 사람은 사탄에게 계속 참소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서 마침내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이때 참소자 사탄이 신자의 마음에 던지는 공격은 이러합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신앙생활을 해? 이 악한 놈. 너 전에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지. 너는 여차여차한 죄와 제약이 있으니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교회를 다닌다고? 형편없는 놈이. 너는 죽었어. 이제 너는 율법에 의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을 거야. 너는 아마도 천국에 못 갈걸? 너 자신을 봐봐. 넌 지옥행이야. 마귀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군수군하게 하여 그 공격 대상을 왕따로 만듭니다. 저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서 비참과 실패를 하였다고 해. 자녀들은 어떻고 가족은 그 일로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서 저 모양이라나. 저 사람은 보니까 뒤에서 아주 나쁜 일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지금 누구랑 싸우는데 수군. 마귀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가장 많이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의 약점을 잡아서 틈만 나면 그것을 들춰내어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정치인들이 언론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즉 마귀와 똑같이 참소자, 비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때 외식하는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이 들보를 보지 못하는 특징은 교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서 가서 바로라는 섬에 갔을 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박수무당이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사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공작을 펴서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장면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때 성경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바울이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자에게 마귀의 자식이라 부르며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거짓과 악행은 바예수가 행한 거짓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대적한 일입니다. 이처럼 비방은 마귀의 일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말해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비방은 사단의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0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비방을 싫어하십니다.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수군거림과 비방에 대하여 베드로는 당장 신자들에게 내다 버릴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관심을 갖고 힘써 말씀에 노력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 비방, 섭섭함 그러면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을 행하게 된다는 말씀이 예외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의의 호신경을 차고 있지 않으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입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쟁터에 나갈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더더욱 여기 주의 종도를 위해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의의 호심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의의 호심경을 찾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 자들이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의 지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1년도 2년도 채 견디지 못하고 교회에 움직이는 목회자들, 가련한 목회자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자기 엄마 아빠 목회하시는 그분들을 보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파열되는 걸 보면서 믿음까지 저버립니다. 믿음까지 저버려요. 왜?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찾고 있지 않아서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의 입속에 나오는 어떤 말들, 강한 말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턱 쓰러졌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입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쟁터에 나가면 그는 사탄의 비방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가슴이 파장돼요. 선교사님들 자녀들 저는 많이 봤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선교지에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그 선교사도 비참하지만 그 자녀들은 더 비참해요. 갈 교회도 없고 소문은 쫙 나 있고. 이것은 하나의 가상이 아니라 사실이란 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실제 진행되면서 가정 전체가 정말로 박살이 난다니까요. 지옥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사탄은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좀 그만 공격했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그만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에게 한번 잡혀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에게 좀 봐줘.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빼낼 거 다 빼고 또 남으면 또 와서 잡아갖고 흔들어 옵니다. 자기는 10억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남은 게 500만 원 뿐이 없어요.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줍니다. 와서 또 그것마저 뺏어가서 완전 빚더미 않도록 만들어버린 게 악인들이, 마귀의 속성이. 의의 호심경을 입지 않은 자의 마음을 칼로 치는 것, 마귀의 일이 등 뒤에서 찌르며 그의 삶의 어깨에 계속 비방의 짐을 쌓아 올립니다. 이때 사단의 비방과 정죄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마음은 그 생각이 비정상이 되고 감정은 공포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따라서 정신병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가 되면 그 신자는 이미 사탄에게 패배한 패잔병인 것이. 그리고 사탄의 패잔병이 되었을 때는 사탄의 포로로 전락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탄의 이러한 영적 괴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무기인 정죄와 비방과 수군거림에 대하여 영적 무기를 줬습니다. 그 무기는 의의 호심경이. 그러면 의의 호심경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얻어내신 의예요. 우리가 입게 될 의의 호심경은 완전한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입으려면 자기 의의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알량한 자기 의의 썩은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죄악에 물든 옷을 회개하며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야 해요. 이 과정이 없이는 의의 호심경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의를 전제로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이 비방합니다. 이웃 사람들을 통하여 비방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갑자기 깨어있지 못하면서 비방합니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수군거립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죄가 많아. 너의 딸은 그렇다면서. 너는 뭐 어쨌다면서. 그 죄를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도 그 교회 살아남을 것 같아. 그러고도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야. 그것은 위선이잖아. 관도 다른 데로 빨리 도망쳐. 이때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는 신자는 마귀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 나의 의는 없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 가족 아이들도 죄인이다.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옷 입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한 나를 가지고 정죄하느냐. 사탄아,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 이제 나는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입었다. 그리고 이렇게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와서 해볼 테면 해봐라. 이 사탄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분명 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소유할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죄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용기가 흘러넘칩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강해집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계속 온전히 바랍니다. 따라서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과 괴계와 비방과 악독한 말이 우리 가슴 속에 쑤셔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너무나 쉬운 비유예요. 어떤 아들이 도박빚을 지고 빚쟁이를 피하여 도망다닙니다. 그 다음날 빚쟁이들이 와서 그 아들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들이 진 빚을 전부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아들은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자기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아줬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빚을 언제 갚지? 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히면 또 뭐 조폭에게 맞아야 되고 정신 없으니까. 빚쟁이처럼 생긴 사람이 어디 있으면 막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 비슷한 사람만 보면 막 도망갑니다. 경찰이 오는 것 같아도 도망가고. 그러나 어느 날 어렵게 아버지 목소리를 들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딱 받자마자 너 어디 있어? 왜요? 야, 너 네가 진 빚 내가 그 다음날 갚았어. 너 어디 갔어? 뭐야? 바로 이것이 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뭐가 생겨요? 참, 자유가 생겨.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는 빚입니다. 빚지는 거예요. 그러나 빚을 예수께서 청산해 주셨어요.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더 이상 빚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모든 빚을 아버지께서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주 안에서 의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는 의의 호심경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의, 그 의가 바로 신자들의 영적 무기인 의의 호심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곧 의의 호심경을 입고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성경 말이. 왕노릇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빚쟁이 때문에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까 그 아들처럼 주님과 함께 떳떳하게 다스린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생명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듯이 분명히 의의 호심경이 없을 때는 조롱과 비방을 당할 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의의 호심경을 차니 마귀의 수군거림은 거짓말이고 그의 조롱은 장난이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따라서 생명과 자유 안에서 왕처럼 풍성하며 풍충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로마 군인은 신기하게도 의의 이 호신경을 차고만 있으면 딱 여기 경찰도 있지만 경찰들도요, 복장 같은 거 든든하게 딱 입으면 벌써 딱 자세가 틀립니다. 얼굴부터 표정이 틀려져요. 근데 로마 군인은 호심경을 차고 있을 때 강한 자신감을 느꼈어요. 우리도 의의 호심경을 차고 있을 때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그 이유는 의의 호심경은 공의로운 율법의 정의를 완벽하게 다 막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과 담대히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신자가 언제 담대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예요.
담대함이 생기면 힘찬 기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호심경을 입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드립니다. 이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 때문이. 우리에게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인 의의 호심경을 차고 다니면 담대하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마귀의 모든 비방에 대해 넉넉히 초월할 수 있어요. 결과를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제가 떠드는 것 같아서 큰일이 날 것 같을 때는 의의 호심경이 없을 때고, 의의 호심경이 딱 있을 때는 전능하신 님이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셨는데 제가 떠들고 있어도 거기서 떠들다가 끝나요. 항상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나요. 소문이 나는 것 같고 무슨 인터넷을 막 휘두르는 것 같아도 며칠 가서 끝나버려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호심경이 없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이빨 없는 사자인데 사자 보고서 두려워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때 신자는 더 이상 마귀 그놈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돼요.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담대한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의로운 삶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을 찬 담대한 씩씩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란하고 화려하게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자기 백성에게 없는 것을 아시고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의인으로서 실제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기 백성에게 의의 호심경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해야 돼요. 의의 호심경만 달랑받고 그것만 가지고 이 무슨 도구 사용하듯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이기심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심경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 때 우리는 이 의의 호심경을 붙들고 이 의의 호심경을 찰 때마다 이 의의 호심경을 주신 그분이 어떤 값을 치르고 줬는지를 알 때 이 의의 호심경은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단 한 번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무한한 값을 치르고 내게 주신 것이라 이 의의 호심경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어요. 이 의의 호심경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잠깐 묵상해 볼게요. 십자가에서 당하실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고통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아시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께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 하나 두려워서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깡다구 센 사람만도 못한 두려움으로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의 고통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면서 덜덜 떠신 고통은 그러한 고통이 아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시며 의인이신 예수께서 슬퍼하시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되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쩌면 긴장되어 있었을 것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나의 그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싶은 어떤 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가운데 제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아버지께는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말씀합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곧바로 성전의 경비 대장들에게 붙잡히시고 밧줄로 결박당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저주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제 실세를 가지고 있는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홀로 서시고 안나스 앞에서 병사에게 몇 대 의도 터지십니다. 그 다음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롱과 협박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사이에 계속 성전 군사들에게 조롱과 역과 멸시를 당하시며 얻어맞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당하고 헤롯을 만나서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때 가롯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만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빌라도 당신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쿠데타를 이룰 것이다 협박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의 피를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돌리라라고 빌라도에게 함부로 망언을 합니다.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곧바로 그 무서운 총독의 군병들의 손아귀로 예수님이 넘겨집니다. 이때 이 총독의 이 군병들은 디서플린된 사람을 죽이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에게 넘겨져요. 이에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채찍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한 대만 맞아도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 채침들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왜 온 군대를 왜 다 모읍니까? 한 사람인데 온 군대를 그에게 다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을 씌울 때 얌전하게 씌웠습니까? 막 맞는 가지고 머리에다 팍 찍었죠. 그냥 뻥 하고 찍히는 거예요. 머리 두개골까지.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뭐 한두 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움직일 때마다 예수를 뒤통수를 때리고 앞통수를 때리고 등을 때리고 발길로 차고 쓰러지고 또 맞고 쓰러지고 또 맞고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는 고통이 아니, 감당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쫓겨나십니다. 더러운 시체들이나 있는 영문 밖으로, 게헨나가 있는 곳으로 쫓겨나요. 무서운 곳입니다. 골고다예요. 냄새가 나는 곳이, 까마귀들이 하늘로 수없이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죽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들이 수백 마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게헨나가 있는 영문 밖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발이 공중에 떴어요. 그곳에서 6시간 매달려 계시면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것이 예수께는 가장 무서운 눈물의 아픔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 이 순간은 예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의 거룩하고 무한한 진노를 받는 순간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이 아닙니다. 아예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은 죄로 보시고 그 모든 무한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원한 거룩하심이 이 죄를 향하여 쏟아쳤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리심 받는 순간이. 그것은 구약에서 아사살 양으로 다 이미 상징되어 있어요. 버림받는 양.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께서 주께 속한 모든 백성의 모든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품고 하나님의 무한한 저주를 당하는 순간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에 들어가는데 그 율법의 저주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고통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 플러스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율법의 공의로운 저주를 담당하시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한 연합이 우리와 세상 죄를 감당하심으로 끊어져야 하는 그 고통은 우리 피조물로서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는. 그러하기에 괴수들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형을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피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이,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으며 다른 방법 없으십니까? 큰 고통도 좋고 어떠한 고통도 좋으니 아버지께로만 버림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을 옮기실 수는 없으십니까? 다른 방법 없으십니까? 주여, 아버지요. 그때 무한한 고통은 지옥의 고통보다 훨씬 더 무한하게 큰 고통이, 그 이유는 지옥의 고통은 피조물 세계의 고통이지만 아들이 당하시는 고통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신 아버지로부터 받는 무한한 고통이기 때문이. 우리 피조물은 예수께서 받으신 고통을 억만분지 1도 헤아릴 수 없으며 이는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도 억만분지 1도 헤아릴 수 없다는 듯이 지금 이 고통은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고통과 비례하니 이 고통이 무한함으로 그 사랑 마찬가지로 무한한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값과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도록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고통당하시는 순간 얼굴을 돌리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역시 무한한 사랑이며 이 사랑 역시 우리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시고 무한한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영혼은 곧바로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흘 후에 죽음에서 일으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께서는 이러한 무한한 고통을 치르고 친히 아버지로부터 얻어내신 공의로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만들어 입혀 주셨으니 여러분은 마음껏 의를 행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된 의의 호심경이, 의의 호심경을 찬 사람들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칭의의 호심경을 입고 살아갈 때 마귀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이 시간,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이라는 영적인 무기를 주기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값을 치르고 주신 의의 호심경 절대 놓치지 말고 오늘도 메고 다니시고 내일도 메고 다니시고 항상 메고 다니시면서 나도 남들에 대하여 수군거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군거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을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마음껏 누리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번져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의의 호심경. 오늘 이사야 59장의 핵심이 의의 호심경을 주려고 내가 사람으로 너희에게 가리라. 중재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사 내가 그 의인이 되어 너희의 중재자가 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마다 그 중재자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 중재자가 마련해 주신 의의 호심경을 받아서 그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 가슴에 꼭 붙들 때 여러분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사단의 간계한 정말 잔인한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형상으로 변하면서 남은 삶을 계속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에 있는 의의 호심경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호심경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고통당하시고 무한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한 의의 호심경을 마련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호심경을 얻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호심경을 차고 다닐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얻었으니 저들 남은 평생 의의 호심경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께 맺혀드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과 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